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인데 죽었습니다. 뭘 어떻게 다 죽었는가 봤더니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른 불 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렇게 죽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이 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불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내용이 이게 성경에 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불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불이라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갖다 이해를 못하면 성경 이해가 많이 안 되죠. 불이 뭘까 이것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 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 받아라 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불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이 다른 불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불이라 있으니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불이 있으니까 진짜 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 받아라 할 때는 막 진짜 불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진짜 불 받아라 그런 얘기. 다른 불 받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설마 목사님들이 다른 불 받아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불 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불이 뭐고 다른 불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불과 진짜 불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불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자기들이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불 붙여서. 근데 원래 하나님은 자기들이 불 붙여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 붙여서 위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불을 붙여줘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불이 번쩍해가지고 떨어져서 불로 이제 태워버리면 그게 불이 붙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있고 다른 불이 있는데 이 다른 불이 특징적으로 다른 불을 드렸는데 이제 죽은 거죠. 다른 불을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불이 또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불을 갖다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불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애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불타는 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애쉬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 때 그 불이 애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그 불 있잖아요. 거기서 드리는 불, 하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죽인 그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불하고 여기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할 때 그 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 쓰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잠언서도 한번 봐봐요. 잠언서 6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말 있죠. 여기서의 불은 이제 어떤 의미를 나타내겠어요? 여기 가슴에 불을 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옷이 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가슴에 막 불이 막 탄 거 이런 거 뭐예요? 승질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승질내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승질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죠. 승질내면 소위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35장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불도 피우지 마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응?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마라. 네, 음식 만들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음식 만들지 말아야죠. 불 피우면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릴 때도 안식일 날 안 내렸죠. 안식일까지 다 음식을 다 이렇게 주웠단 말이에요. 6일째 다 주웠고, 안식일 때는 그냥 쉬어서 먹기만 하는 거, 쉬어서 먹기만 하는 거죠, 쉬면서. 근데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은 음식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의미적으로 보면, 사실 이 성경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안식일 날 승질내지 마라, 그 말이지. 승질내지 마라. 안식일 날 승질내지 마라. 그런 말 되죠. 왜냐면 이게 성경에 불을 품는다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날, 이 안식일 날 승질내지 마라는 게 누가 해석을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승질내지 말라는 거, 승질내는 거하고 불 속에 있는 거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가 봐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숨 쉰다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서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운 날인데, 그날 불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승질내지 마라,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의미가 잘 전달되죠, 그죠? 안식일 날 불 피우지 마라, 뭐 이런 의미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하나는 안식일 날 음식 만들지 마라, 또 하나는 네 속에 승질내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성경을 또 봅니다. 출애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기 3장 2절 말씀. 출애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출애기 3장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 출애기 3장에 그래서 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이름도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출애기 3장이거든요. 3장의 2절의 말씀 봐봐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불이 붙었다 할 때 이것도 애쉬, 불 붙었다 이렇게 할 때도 애쉬입니다. 그러니까 애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건 이제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거기에.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는 원래 뭐 좋은 나무예요, 아니면 뭐 떠는 나무예요? 네, 떠는 나무예요. 좀 막 떨고 막 이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시나무 같은 거고, 아주 그 형편없는 그 풀 같은 그런 종류의 작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작은 풀 같은 그런 종류의 나무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나무겠어요? 떨기나무? 막 떠는 그런 나무겠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성경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무는요, 어떤 나무가 되냐면 상수리 나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적어도 상수리 나무 정도 같은데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 이렇게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떨기나무는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사실 나라는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떨기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뭐 막 우렁차고 엄청난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사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우스운 모습으로 왔다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을 만나는 거죠, 그죠? 불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불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막 무서워 떨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그 불이 떨기나무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름도 없죠. 뭐 이름이 무슨 밝힌 거예요, 그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거기서 만난,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그분도 있어요. 하나님 한 분하고 천사 2명, 3명이 나타나서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명의 그 천사들, 3명의 천사, 한 명은 이제 하나님이고 2명은 천사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그분들이 3분이 어떤 단어로 써 있는 거예요? 3명의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예수님인 거예요. 2명은 천사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3명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천사 2명이 써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무슨 모습이 있겠어요?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 모습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분이 아기로 태어난 거야, 마리아 뱃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죠. 근데 인간의 모습이 있었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 나중에 나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나올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하나의 모습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의 모습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약에 나타나도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처럼, 남자 사람처럼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죠? 막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선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막 이러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막 이러잖아요. 얘기하고. 그런 분들도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나타난 거 우리한테 나타나신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원래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는데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관계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사자라. 천사거든요. 천사로 나타나신데, 옛날에 그 천사로 나타날 때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꼭 남자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천사, 그를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앞에다가 이제 그걸 붙이는 거죠. 그냥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세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결국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일을 대신해 달라고, 자기 일을 대신해 달라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으로 모세를 부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기 전에 네가 먼저 율법의 일을 행해야 된다 해서 율법의 일을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의 백성인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야, 자기 백성에게. 모세가 그래서 모쉐라고 하는, 모쉐가 이게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진, 이름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쉐가.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야 되는 거를 모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모세의 입을 빌려, 모세의 능력, 손을 빌려, 아론의 입을 빌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거지 모세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예수님하고 바로하고 대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겠어?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거를 이제 칠 건데, 이게 다 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 장자까지 다 죽이면 그때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안 보내기로 작정할 건, 내가 안 보내게 할 거야. 그냥 안 보내게. 하나님 맘대로.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안 보내게 하고 언제부터는 보내게 하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고 싶어 보내고 안 보내고 싶어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고 싶어도 마음을 안 보내게 해주면 못 보내고, 안 보내고 싶어도 마음을 갖다 확 바꿔버리면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 그러니까 바로를 다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모세에 나타나신 그 분은 여호와의 사자,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이해가 되겠죠?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말라기 3장 2절 말씀 봐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말라기서 3장,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 불, 이것도 애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타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그 많은 곳에서 쓰여요.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한번 몇백 번을 쓰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아, 성경이 이렇게 불에 대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게요, 여호와의 불이 있거든요. 불이, 여기 지금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이 있죠. 다른 불 들이다가 망했잖아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똑같이 애쉬라는 단어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쪽에 레위기 10장에 있는 여기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는 그 불은요, 다른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똑같은 불인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인데 이쪽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불이었는데 다른 불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과 다른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뭐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레위기 민수기니까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거기 그 디베리아라고 하는 게 불사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사름이라는 그 디베리아, 거기 백성들이 막 기도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원래 불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은 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걸 디베리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성경에 나오는 게 열왕기상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유명한 장이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전쟁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8절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막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엎드려서 경배하거든요. 그 불이 막 내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특징이 있는데 뭐가 하나 보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받아라, 불 다 여호와의 불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 여호와의 불 받아도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으라는 게 불 자체가 성경에서는 무서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불. 그러니까 무섭다. 이게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막 이렇게 받으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생각해서 여호와의 불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그 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성령과 불로 침례나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침례 요한은 물로써 회개의 침례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은 회개를 위한 침례란 말이에요. 물은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의한 침례가 없이는 성령과 불에 의한 침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와서 자기가 물로 침례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침례를 주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침례를 막 주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준 물의 침례는 어떤 침례? 회개의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회개하게 만드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회개하게 만들어? 죄가 있어야 회개하게 만들죠. 죄가 있어야 회개하게 만들죠. 그래서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오면은 다 죄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들은 그 죄로 죽어야 된다 해서 침례를 주는 거야. 이게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다? 아니죠. 그래서 올라와야 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침례, 하나는 불 침례. 이걸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한 사람에게 요 구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연결된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연결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구약의 마지막은 침례 요한이 요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끝장내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시켜.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이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줘.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은 거지. 예수님이 와서 야 침례 요한 아무것도 아니야. 야 침례 요한은 뭐 갔어 먼저. 그리고 끝났어. 내가 하는 게 다 진짜야. 자 내가 하는 거 다 진짜니까 나한테만 다 따라봐봐. 자 회개해. 그리고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침례 요한까지 왔을 때 자 예레미야는 어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는 그 예수님하고 맞물린 상태예요. 그 사람만. 침례 요한만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직접 본 게 아니라 다 이제 그 천사로 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로 만나는 거. 근데 침례 요한만 진짜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고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침례, 하나는 불침례예요. 불침례는 뭐예요? 예, 껍질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뭐냐면 그분은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껍질은 모아서 불에 태우느니라.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드리고가 성령 침례예요. 그게 성령의 침례. 그리고 껍질은 모아서 불에 태운다. 이게 불침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알곡은 천국으로. 그러니까 뭐 그 불에 태우는 껍질은 이게 지옥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 사람은 알곡, 이 사람은 껍데기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 속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다 태워버리고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껍질이 자꾸 태워지겠죠. 그리고 알곡이 자꾸 성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하시는 분이고 침례의 와는 이제 물로써 회개하는 침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거기서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할 때도 그 불침례는 사실은 뭐예요? 무서운 거죠. 불이라고 하는 거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게 오면은 사실은 뭐 불 받아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고 우리를 태우고 심판하는 데 쓰이는 불이에요. 아가서도 한번 볼까요? 아가서가 8장, 아가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한번 봐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이 진노를 가져오는데, 잔인하게 진노를 가져오는데 그 여호와의 불 할 때 그 불이 애쉬, 불타는 그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불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불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죠. 이왕 봤으니까 우리 그 레위기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9장 24절,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랬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들이기 바로 전에 어떤 불이 임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죠.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엎드리죠. 소리 지르면서. 그죠? 9장 2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옆에서 왔어요? 아래에서 왔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어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래에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래에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다른 불과 여호와의 불이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 드리려고 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드리려고 하는 불.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드리는 거냐, 위에서 드리는 거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냐, 아래에서 올리는 거냐, 이렇게 보면 다른 불하고 여호와의 불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위에서 내려온 불 중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할 때도 그분은 아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죠. 위에서 내려와서 불로서도 껍데기 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 성령으로 성령의 알곡은 데려가신다는 그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같이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죠. 밑에서 올라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들이나 바다에서 올라오지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까?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을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금방 기본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어때요? 위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아래에서 가지고 온 불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불이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서 가져오는 자기의 불을 가지고 드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보죠. 역대상 2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의 말씀.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예배를 드리니까 불은 자기가 자기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내려주시면 이제 예배가 성립된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서 예배가 성립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불이 아래서 왔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위에서 내려가니까 여호와의 불은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다. 특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불은 아래서 올라가는 불이고 여호와의 불은 위에서 내려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이 다 좋은 거다, 아니면 안 좋은 것도 있다? 안 좋은 것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이렇게 껍질을 불에 태우는 그런 이제 진노의 불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다 여호와의 불인 거고, 아래서 올라가는 것은 내 불인 거고, 자기 불인 거고요. 그럼 안 받아, 하나님 안 받고요.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예배를 받는다. 우리가 아래에서 특징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하나 있는데, 특징적으로 출애굽기예요. 어디 예배죠?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열심히 예배한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뭐 금송아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 정성을 들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뛰놀더라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뛰놀고 뭐 요가 뭐 이렇게 댄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한 정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뛰라면 뛰겠어요? 못 뛴다고요. 바알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어요? 막 계속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칼로 몸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어쨌든 막 뛰잖아요. 막 뛰고 어쨌든 뭐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그게 그들 막 진짜 신물 넘어올 만큼 막 힘들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장면이거든요. 그럼 바알이 누군데? 그 사람들이 믿는 다 바알은 그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남편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불이 안 내려오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드리는데 막 뛰놀고 그러는 게 그 뭐 자기들이 좋아서 노는 거예요? 놀겠냐고 해서.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모습이에요. 막 찬양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팍팍팍 뛰면서 막 찬양하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막 뛰놀고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런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뛰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거 다 갈아 마셔라 그러죠. 아주 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자기들 뭐 이렇게 귀고리 같은 거 다 빼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모든 재산. 왜냐면 나와서 보니까 뭐 별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매점도 없고 뭐 편의점도 없고 먹고 이런 데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 나오니까 그냥 다 뭐 만나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온 게 다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듯이 이렇게 막 만들고 열심히 자기들 진짜 모든 거 다 들여서, 뭐 모든 건 아니죠. 좀 드렸는지 하여튼 드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했는데 그거 다 갈아 마셔라 해놓고 그래도 또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했겠어요? 성막 만들어,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 만들어 갈 때 돈을 막 가져와가지고 그 금과 은과 이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요. 막 너무 많이 가져서, 야, 그만 가져라 그래요. 그만 가져라.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왜 서로 가져오려고 할까? 들고 다니면 얼마나 힘든가. 들고 다니면 얼마나 너무 힘드니까 이게 빨리 내려가면 빨리 막 선착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들고 다니려고 계속 들고, 아니 한 곳에만 있으면 몰라.
이게 계속 움직여요. 천막, 자, 싸자. 그러면 뭐 싸. 가자. 그러면 가고. 정차. 그러면 정차. 그래서 좀 있으면 또 며칠 있는가 싶어요. 또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구름기둥이 뜨면 무조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 들고 맨날 들고 다녀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빨리 얻다가, 이게 귀한 거니까 이거 세상에, 이거 귀하긴 귀한 거니까 이거 어디다 던져도 이게 뭐 이게 버리긴 그렇고 그냥 들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밥은 맨날 내려주니까, 만나는 계속 내려주니까 무겁잖아. 그러니까 야, 성막 좀 짓까?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막 달려가 내 거 먼저 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막 달려서 줄 서가지고 막 선착순으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았잖아요. 나중에 있는 사람들은 갖다 이제 가져가라 이제 그러잖아요. 막 이 사람들 얼마나 슬플까? 자기들 빨리 내놨어야 되는데 이거 또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즐겁게 막 내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헌금 낼 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라고 헌금 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요만큼 냈는데 요만큼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헌금 내는 거예요. 그건 애굽 헌금.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애굽에서는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이게 보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만큼 요셉한테 잘했어. 선물을 줬어. 그럼 요셉이 선물 더 많이 주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드리는 대로 더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애굽의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애굽의 헌금 드리면 안 받죠. 하나님이. 그런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광야의 헌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 헌금 뭐예요? 만나 계속 내려주죠. 하나님 말씀 계속 내려주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즐거워서 내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즐거워서 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잃어버리냐면, 아니, 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광야는 가만히 보면 광야는 소망이 없잖아요. 하늘의 소망만 있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아무 가진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무겁기만 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자꾸 비워야 돼. 자꾸 자기 걸 비워야 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자꾸 비우려고 내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소망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지, 땅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헌금 내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게. 여러분 거 무슨 뭐 착취하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은 어떤 헌금을 내요? 애굽의 헌금을 내요? 광야의 헌금을 내요? 광야 헌금 내셔야 돼. 그게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거 먹고 쓸 거 없이 막 그냥 무조건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그냥 막 헌금만 내라. 이렇게 막 교회가 무슨 강탈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도 쓰는데 하나님께 너무 즐거워서 자기 걸 나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광야 헌금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들여서 성막을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금고리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고요. 밑에서 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위에서 불이 내려오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면 쉬워요. 우리는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배 드릴 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예배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려요? 이 산에서 드려요? 저쪽 산에서 드려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영접한 자, 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물을 마신 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도 하는 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찾으셔. 하나님이 찾으신대. 그럼 그 찾는다는 것이 제테오거든요. 제테오. 그 제테오라는 게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셔야 예배로 만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너를 찾아야 너를 만나고 예배가 성립되는 거야. 네가 찾았는데 하나님 못 찾았어. 그러면 서로 안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 그럼 하나님이 널 찾으셔. 하나님이 널 찾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열어주시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네가 찾게 될 거야. 뭘 발견하게 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아지게 될 거야. 네가 찾아지게 될 거야. 뭘 어떻게 찾아지게 될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찾아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계속 찾아서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니까, 그 예배에, 네가 찾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만 찾는 거예요? 신령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데만 찾아오셔. 그걸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영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의 영이 깨끗한 빈 심령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다른 군더더기 있는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돼서 너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른 말들을 이렇게 일부러 섞지 않을, 일부러는 아니죠. 섞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섞을 시간도 다른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설명하다가 뭐 필요하면 하나씩 집어넣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만 여기 증거해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안에 하는 게. 그래서 요 말만, 여기 있는 말씀에 요 말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 진리의 말씀만 계속 그 성경 말씀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집어넣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면 예배는 성립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만나줘야 만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나는 거니까,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호와의 불이. 사람의 자기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군더더기 같은 다른 이야기 같은 하나님 앞에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말씀을 그렇게 그 안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 안에 여호와의 불 안에 찾아오셔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불이 있고 여호와의 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불은 뭐라고요? 다른 불을, 제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걸 여기 원어에 있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불이라고 하는 게 애쉬, 불탄이란 말입니다. 불탄. 그런데 다른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불이, 원래 불은 여호와의 불에도 쓰이고 성경에는 불을 다 쓰는데, 그런데 다른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불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이라는 말이. 그럼 다른이라는 말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 봤더니 주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르. 이 주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곁길로 이렇게 가다는 뜻입니다. 곁길로 이렇게 두다. 그러니까 곁길로 이렇게 가다가 곁길로 이렇게 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불이에요. 이 다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의 불도 불인데요, 애쉬인데 이게 곁길로 간 불이에요. 빗나갔단 말입니다. 빗나갔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그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다, 매춘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음란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음란하고 간음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뭐 음행이 막 쪄들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그런 말 있죠. 그게 이거 다른 불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만 다른 불 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음란한 백성들을 다른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음한, 그러니까 음행하는, 그러니까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한다. 그래서 이 바알신 숭배자들이나 뭐 아세라 목상 숭배자들이나 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옛날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몸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구약에 있는 매춘부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매춘부들. 이런 매춘부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자 제사장 중에 포주가 있어요. 포주. 여자 제사장들, 그런 음란한 이게 그 창녀들이죠. 그들의 그 포주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가장 여왕이고요. 그 바알 숭배의 어떤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알 신학교 총회장 좀 되죠, 이 여자가. 그런 다른 부를 드리는, 그러니까 간음하는, 하나님께 음행하는 이런 그 다른 부를 드리는 이제 여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자 대제사장. 이런 격이에요. 이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우리가 3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이 다른 불하고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하고 이게 좀 다른 점이 어디에 나와요? 3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 돼 있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랬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데,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가까이 하려고 한 거죠. 사실, 그죠? 가까이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는데, 음란하게 왔는데 이걸 갖다 살려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겠죠. 이 사람들이 음란하게 왔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하나님 영광이다. 그러면 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까이 오면 죽이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랑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반대로 하면 되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란했다고, 그죠? 음란에 다른 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나요?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네, 그럼 여호와의 불은 어떻게? 사람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준다. 예,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디 가서 불 받아라 하면 불 받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이 절대 못 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그때는 늦은 거지. 여기서 구분해야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게 구분을 해야지. 어떤 게 다른 불인지 어떤 게 여호와의 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호와의 불은 위에서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밑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찾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위에서 오는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예배하죠? 영 안에 있는 사람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온 불이 꺼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등불 꺼지지 않는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안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꺼져가. 그러면 속에서 이게 막 속에서 꺼져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불이 자꾸 꺼져가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꺼져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불을 갖다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제가 꺼뜨린단 말은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만 찾는 건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이 찾으셔서 예배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완전히 꺼져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 사람을 딱 만나주시면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불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까이라고 하는 가까운, 여기서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할 때 이 가까이라는 말이 케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케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심이라는 단어고요, 아내라는 단어예요. 가장 가까운이라는 말이고요, 한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이라는 말이고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할 때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러면 이 가까운이 케레브라고 했죠? 그럼 이게 카라브에서 나온 거, 접근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접근해서 어떻게, 하나님 지금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요 안에, 요 가운데, 요 안에 속해 있는 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 그러면 쳐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은 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다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상태가 가까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런 예배다는 거죠.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불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른 불이에요. 그죠? 가까이 해야 돼. 그럼 어떤 여호와의 불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러면 그건 다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딱 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어떻게? 불로 태워버리죠. 또 하나는 구원을 주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하나는 불로 쳐내고 하나는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불입니다. 아래서 올라가는 우리의 열심, 내 열심이 아래에서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드려. 근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신들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줄 것 같은 거, 자기한테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못하면 막 불안해, 막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이제 벌써 숭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숭배하는 게 아니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바알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자기가 만들어내면 그건 자기가 만드는 신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바알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불을 가지고 오면 그건 아예 하나님이 이 사람 받질 않아요. 밀어낸다고, 그죠? 근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 가까이 있는 자야. 하나님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 중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둘로 딱 갈라버립니다. 하나는 심판하면서 껍질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알곡은 성령으로 알곡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속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불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불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란 말이야.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신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선악과는 우리를 갈라내는 거고 이것도 하나님 나무예요. 선악과도. 그리고 생명나무도 하나님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는데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 선악나무를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죠?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태우는 거예요. 껍질을 태우고 알곡이 남으면 그걸 가져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고 가까이 해야 될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나무가 어떤 거예요? 선악나무.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던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나무니까. 선악나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지. 생명나무는 가까이 해야 될 나무예요. 가까이 해야 될 나무인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는 여러분을 가려놓은 거예요. 뭘로? 수건으로 가려놓고, 이 수건이 찢어질 때, 네 안에 수건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지. 그게 휘장이에요. 여러분의 육체. 그럼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 육체가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 다른 불을 드리게 되죠,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른 불을 드리는 거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둘로 갈라버리는데 하나는 태워버리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러면 이 속에서 육체를 태워버리고 영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제가 하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불은 이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불이에요. 내 열심, 자기 열심,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미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그게 다른 불이라고요. 그거는 죽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내려오면 반드시 한쪽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곳을 다 보면요, 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서 껍질을 갖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껍질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껍질이니까 그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는데 이 바알 제사장들 어떻게 해? 다 목 잘라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데는 심판이 일어나요. 한쪽은 심판이 일어나고 한쪽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밑에 물만 있으면 심판이 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위에서 물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면, 여호와의 불, 또 여호와의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으면 사람들 한쪽은 심판을 받고 한쪽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다 태우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태우고 한쪽을, 그리고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 한쪽을 여러분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갖다 살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으면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사니까 그게 너를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너라는 것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밖에 못 있어요. 말씀의 나라는 말씀밖에 못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밖에 못 있는 거예요. 껍질 어떻게 가 있어요? 천국에 못 가죠. 껍질은 천국 못 가요. 알맹이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껍질은 이 알에서 태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태울수록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죽일수록.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면은 반드시 뭔가 우리를 죽인다고요. 뭔가 우리를 태워버린다고. 우리를 태우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불은 반드시 그 불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나타나신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불이잖아요. 음란한 불이잖아요. 다른 곁길로 간 불이라고. 이게 여호와의 불은 안 그렇다고. 여호와의 불은 내려와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진노를 하시고 하나는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불은 어떤 불? 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은 뭐라고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답과 아비후의 불은 누구의 열심? 나의 열심이라고. 나의 열심으로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추격하셔서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와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야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